이제 장마철이 접어들어서 굉장히 습하고 또 몸이 이게 끈적끈적하니까 또 이렇게 쉽게 짜증도 나고 그러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렇게 더워가지고 또 깨어서 어, 거실로 나가기도 하고 어, 지금 이런 때를 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 여름, 오는 여름 이제 올 여름 더 더울 것 같다고 하는데 어, 잘 나시고요. 이맘때쯤 이제 이런 때에 불쾌지수라고 이런 지수가 있죠. 이게 화면에 보시면 불쾌지수는 5분의 9t 빼기 0.5 이게 불쾌지수를 구하는 이 식이 있대요. 보기만 해도 불쾌해지잖아요. 기온이 30도, 습도가 70%대에 불쾌지수가 한 8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매우 높은 수치. 아까 제가 오면서 기온을 보니까 전주 기온이 한 28도, 9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습도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 전원이 불쾌감을 느끼는 아주 불쾌한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그 어두운 터널을 좀 이제 벗어나고 있는 듯한 지금 시기를 지나오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렇게 막 모이지를 못하고 또 이게 함께 뭘 이렇게 즐길 수 없다 보니까 많이 좀 우울감도 느끼고 또 삶에 이렇게 무기력함도 이렇게 느끼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화제가 된 이 책이 있는데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의 비밀. 성도님들은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감동 받으실 일이 자주 있으실까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삶에서 감동을 느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저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주로 감동을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동을 경험을 한다고 하고 또 극한을 뛰어넘는 그런 전문성을 보면서 그런 탁월함에 감동을 느낀다고 하고요. 또 이런 예술 작품들, 아름다운 문학, 또 그림, 또 어떤 연주,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 들으면서 또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자연에서 이렇게 느끼는 감동도 좀 추가해보고 싶어요. 자연이 주는 또 그런 감동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만약에 저자가 크리스찬이었다면 말씀, 찬양, 기도, 예배 드릴 때 그런 감동이 있었겠죠. 어떤 어린 아이인데 좀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강아지 인형 같아요. 강아지 인형을 아마 인형 중에 어디 이쪽 다리 쪽 어디 부위가 좀 터졌나 봐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데리고 갔어요. 수의사분이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면서 이게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런 수의사 행동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감동을 느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감동을 많이 느낄 예, 그 손흥민 선수의 골을 넣는 장면들, 감동과 희열을 저희들에게 주죠. 우리 그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셉셉이 친구는 그 최다골을 이게 손흥민에게 주기 위해서 그 넘어진 해프닝까지 벌이는 그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BTS 공연인데요. 지금 이게 몇만 명의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공연을 보면서 즐기면서 또 감동을 느낍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아마 많이 다들 이렇게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에서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줄줄줄 이렇게 영화 이제 눈물이 이렇게 찔끔찔끔을 이렇게 참다가 이 죽은 둘째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게 나타난 장면에서 이제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참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신 대로 이제 저는 하는 일이 공무원인데요. 제가 하는 일은 잘해야 욕을 먹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7월 1일자를 앞두고 1월과 7월에 정기 인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총무팀에서 인사 발표를 군산 지역 내에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했고요. 이제 각 앞으로 이제 2년 3년 이제 근무할 곳에 이제 배정을 받았죠. 발령받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했더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게 쎄한 이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요. 보니까 발령날 사람들 한 두세 명 정도가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정말 큰 대형 사고거든요. 이런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면 이제 이걸 다시 정정시키려면 다시 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기존에 발령받았던 사람들이 또 이제 임기가 또 바뀌면서 또 그런 또 항의들 또 이런 이제 이런 잘못에 대한 그 손가락질 뭐 이런 것들 그 일을 총무팀에 딱 1월과 7월 두 번 인사 가장 중요한 그 업무인데 그 실수를 해서 저희 평소에 총무팀장님이 그 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 하시거든요. 그 앞에 시옵비오 시옵비오 막 이런 것도 넣으면서 이제 거침없으신데 오늘 하루 종일 풀이 죽으셔가지고 저한테도 이게 귓속말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쓰러웠습니다. 참 이게 하는 잘해야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직업이에요. 제가 1월에 발령받고 3월에 관내 학교에서 이제 1, 2학년까지 6학급을 유지해 오다가 이제 3학년 때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한 명이 부족을 해서 6학급을 다시 5학급으로 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6학급을 유지해야 학생들 반의 아이들도 뭐 숫자를 적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학생을 좀 어디 꾸어다가 이렇게 좀 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려고
이게 정식 그런 절차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가 시일을 하루하루 이렇게 늦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니까 이제 처분이 있으니까 빨리 원상대로 원칙대로 조치를 하십시오. 그 이제 3월 10일쯤에 안내를 이제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가 이제 폭주를 하죠. 하루 종일 그 욕바지 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학부모님들 울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과 이제 친구들하고 했는데 어떻게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냐 하면서 하루 종일 항의 전화를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참 공무원이 좋은 직업 같지만 한편으로 또 애환도 있다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감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해요. 이 수치는 이게 몸 안에 염증과 스트레스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 몸에 염증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주 감동받는 사람들일수록 이 수치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실험이 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렇게 뭐 한 달에 여러 번 예술 감상하거나 연극 관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31%나 이렇게 줄어든 것이 나타났다고 해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자주 감동을 받으십시오. 네. 감동을 저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함께 걸은 곳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자매와 함께 좀 이렇게 좀 운동 삼아 이제 걷는 곳들 간 곳을 이렇게 좀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멤버는 저 혼자입니다. 자매도 초대 안 했어요. 저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좀 이렇게 감동 있게 좀 느껴졌던 사진들을 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좀 함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예쁘죠? 무슨 꽃인지 아신가요? 이 금낭화라는 꽃인데 대야수목원 산 정상 쪽으로 가야 그 군락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상쯤에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꽃이더라고요. 꽃 보고 정말 예쁘다. 이런 꽃이 있나? 실물로 이게 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작품 사진 같습니다. 이곳은 어청도란 섬인데요. 군산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가야 있는 섬이에요. 제가 여행차 갔던 건 아니고 이 섬에 지금 휴교 중인 어청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휴교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섬에 다녀왔는데 이 섬에 이 등대가 일제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데요. 아름다운 등대라고 이렇게 좀 유명한 섬이 등대였더라고요. 이 등대를 배경으로 석양이 지는 그 광경이 정말 아름답다고요. 지금 저희가 갔을 때는 한 6시 좀 넘었을 텐데 이게 석양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해가 이렇게 높게 떠 있어가지고 석양의 모습 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니가 이제 그 숲길을 걸으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근데 겨우내 이렇게 그 나무들이 양상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4월, 5월 되면서 잎이 나고 그 잎이 이게 연녹색으로 하면서 정말 그 색이 예쁜 그런 시기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아들의 그 침례식이 또 제 마음을 또 울렸습니다. 예. 애기 항상 애기였던 자식이 이제 커서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됐다는 것, 또 감동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배구공을 보시면 추억이 떠오르시는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2층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공이 있는데요. 배구단을 만들고 저 공을 사서 기린노 배구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정말 한 몇 년 전인가요? 정말 열심히 성도님들이 주일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배구로 이렇게 함께 교제를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이 공을 보고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감동. 이게 두 번째 그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자에 있어서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인다. 감동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크게 느껴서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동받았다. 어느 정도 수준이야 감동을 받을까? 눈물이 나야 감동을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정의는 이게 크게 느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감동이라고 이렇게 해요. 또 영어에도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터치라는 단어, 이게 손을 대다라는 단어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마음에 손을 대다 해서 감동시키다. 마음에 손을 대서 감동시키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감동을 성경에서는 이 감동을 어떻게 어떤 때에 사용했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기는 같습니다.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이란 뜻으로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획을 긋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는데요. 사사기의 삼손, 또 사무엘상의 앞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인물인데요. 팔림, 누명, 투옥, 해명, 애굽의 총리가 된 누군지 아시겠죠? 네.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 장군의 이제 집에 있으면서 또 그의 부인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아서 억울한 또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해몽의 능력으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로의 꿈 해몽을 해서 또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인물의 그 요셉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자격, 조건, 그것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실 텐데요. 요셉이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그의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어땠는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45장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밝히면서 5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년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죠. 사자와 싸우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 삼손. 삼손이 이렇게 사자의 입을 이렇게 막 찢어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죠? 사사기 14장 6절에 기역 한글로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손의 힘이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주의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은 나시린의 규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바쳐진 사람으로 그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마시면 안 되고 또 몸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삼손은 그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잊고 망각해 버렸죠. 그래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삼손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이네요. 16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삼손이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삼손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이런 또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인물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되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이렇게 왕으로 뽑혔을 때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쁨이 있었지만 또 일부 불량배들은 이 사울을 또 하찮게 또 이렇게 여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제 이 한 결이 소를 이거 표현이 뭐죠? 다리를 잘라서 이제 그 부족에 보내고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잖아요.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인물은 하나님의 이 인물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인물입니다. 고레스 왕인데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말씀 한번 계속 이어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다시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에 너희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이방 제국의 왕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백을 이 제국의 노예로 끌려온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백을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듣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어쩌면 우리들을 관심 밖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을 테고요. 과연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의구심이 가득 찬 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이 고레스가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들은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사면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돕고 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에게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받을 일이 많이 있으시죠.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님들이 눈물로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양을 함께 드림으로써 또 감동이 있고 또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에 반응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면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좀 감동 없이 또 읽혀질 때가 있고 그런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현장으로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를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 또 동식물 나를 위해서 이게 지은 그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감동은 어땠을까? (400년간)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앞에는 건너지 못할 큰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들, 강력한 군대들이 거의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행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경험은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내가 여기 옆에 전투에 참여한 한 병사로 있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 다윗이 승리했을 때 그 느꼈을 그 승리의 그 전율은 어떨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광경들 직접 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4년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의 그 놀라움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감동의 이벤트들 같아요. 그 이벤트의 가장 절정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일 겁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렇게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정말 이 감동의 무게가 다르겠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이런 장터 같은 곳에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요. 어른들이 하는 뭐 결혼식장에서 이게 피리 불면서 춤추는 이런 그 잔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제 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봤겠죠. 그것을 이 놀이 삼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결혼식 놀이 하자, 이렇게 같이 춤추고 놀자 하는데 참여를 않는 것이에요. 장례식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유하신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애통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구원자다, 이 구원과 죄에서의 해방에 대한 그런 기쁨을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어,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을 들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지 계시록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말씀 이어서 찾아보실까요? 3장 15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머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것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가리움 받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하게 하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안약으로 치료받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시는데요. 더욱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또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또 예배와 찬양 이런 것들 통해서 더욱 우리 하나님께 더 감동되어서 이 선한 일들을 같이 해내 나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